샬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낮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은 저녁이겠죠.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가득해서 영상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잠들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5번째 시간에는 대속사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부가 인간의 비참함이고 2부가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죠. 이 비참함, 인간의 죄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속,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속사역하면, 대속사역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세 카톨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신학자 안셀무스 같은 사람들은 만족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지요. 중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회 커뮤니티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인간을 대속하셨다라는 학설이 바로 만족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중세 신학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안셀무스의 만족설이 깊게 이 신앙 고백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3가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사역을 바라보는 3가지 흐름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만족설이었고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말씀드렸고요. 셋째로 도덕적 감화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흐름을 우리가 통합하여 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학이 있는데 칼뱅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론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칼뱅은 예수님을 3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이 3가지가 3가지 대속사역 이론과 잘 맞습니다. 첫째로 왕이신 예수는 불순종한 악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무찌르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흑암의 세력을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승리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대속사역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류를 속량하셨습니다. 셋째로 도덕적 감화설과 예언자적 예수님의 모습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죠. 이렇게 3가지 대속사역과 예수님의 삼중직, 3가지 모습이 정확히 맞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해도 신학적인 내용, 좀 딱딱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런 단단한 뼈대들이, 신앙의 뼈대들이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중보자, 중보사역, 대속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세 신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한다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정의는 분노의 정의, 하나님은 화가 나신 분이고 자신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 자녀에게 매질하고 폭행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세 카톨릭의 신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개인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거기 탄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고 보니까 아빠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땅에 떨어져서 충격받는 그 시간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자기 아이는 살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물론 그 죄에 대한 진노죠.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시험 드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현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차이와 공통점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네. 히브리서의 이 7장의 이 말씀은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의로운,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의 제사는 정말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약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 죄값을 치러야 우리가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17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아까는 사람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설명입니다. 답.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진노의 정의처럼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가 죄인이 되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셨죠.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진노의 정의를 넘어서는 회복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 중에는 우리를 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사람이셔야 해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외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한 사역이죠. 물론 죄를 해결받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 마지막쯤에 좀 더 풍성하게 대속사역에 이어지는 그 후반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의를 창조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그 성육신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요, 중보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도 이렇게 밝힙니다. 2장 11절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실제 사람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그 불가능한 일을 한 육체 안에서 이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거나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김태훈 선교사님 설교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이 내전이 일어난 상황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들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의 한 분파, 사실 이단이죠. 가 반군이 되어서 지금 침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신성만 인정하면 이단이고 인성만 인정해도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모두 인정하고 믿는 성도이지요.
계속해서 19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네, 19번째 질문과 답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3장 전체가 인류의 타락 사건을, 대표적 타락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서 저주받게 된 인류의 상황만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너는 뱀, 사탄이고요. 여자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여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여자 하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그렇게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죄와 악과 반역의 세력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는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 복음이죠. 또 둘째로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고백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족장들 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자손을 통해 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이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 원수마귀 사탄의 이 다스림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를 믿는 자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이후에 다윗이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다시 다윗 때로부터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양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 말합니까?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살펴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대표적으로 메시아 예언장이죠. 4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율법의 의식, 희생제사 하면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율법 의식과 희생제사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생명은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46절.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나를, 대속사역하러 온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모든 의식, 율법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 의식과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누누이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아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아주 단편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피조세계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인류의 불순종으로 이 피조세계를 담당했던 인류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죄의 다스림, 사망의 다스림, 멸망 아래 있게 됩니다. 이 피조세계에 오셔서 피조세계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죄의 모든 삭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그 죄인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 안에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 다음에 새 창조로 넘어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면서 우리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메시아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새 언약, 새 창조, 이 세 가지 단계로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학자 톰 나이트는 자신의 책 이것이 복음이다, Simply Jesus라는 책에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또 그의 책 톰 나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 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Simply Jesus예요. 이 책을 보면 우리는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만 떠올려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그런데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53장은 메시아의 고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4장은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렇게 고난, 새 언약,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우리의 몸의 부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시작, 그것이 바로 새 창조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온 피조세계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0여 년 전에 중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사실 원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받고 깨달았던 실제의 통전적인 복음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신앙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참고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조, 또 교리, 또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그것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나 신조에 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규칙과 중요한 신조들은 성경의 중심적 메시지인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신조나 규칙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그것들이 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성경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그런 단순한 내용 위에 신앙 체계를 세울 때 사람들은 종종 중심 내용을 놓친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끔 고전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뜻하는 정경적 성경 읽기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고전적 정통주의적 성경 읽기는 복음, 곧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왕이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흔히 간과한다. 신앙 고백이 단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읽기보다는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성경 본문의 표면에 우리의 전통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규칙과 신조는 고속도로의 가드레일과 같아서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가드레일 자체는 우리의 여정과 목적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차에 새로운 연료를 넣어주지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만이 그런 역할을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한 20여 분 나누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과 신조는 무엇입니까? 가드레일이에요. 이렇게 가게 하는, 정도를 걷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지에 관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다다르는 목적지는 무엇만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밤 하나님 안에서 단잠, 또 회복,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내용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